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은 제자 훈련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7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 제자의 모습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요.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가운데, 각 장의 가운데가 항상 중심이 되죠. 여기서도 이 중간에 있는 부분,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은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말하는 걸 말하죠. 실족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그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이 없어지고, 또 그래버리면 그 죄, 실족해 하는 그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절에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다른 연약한 자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큰 죄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제 2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런 표현을 보면 작은 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잘 가르치고 또 특별히 모범을 보이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그분들이 죄를 져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면 큰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참 주의해야 될 이런 말씀입니다.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 같이 어떤 자기의 의의만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 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범을 잘 보이고 연약한 분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모범을 잘 보이면서 잘 지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실언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죄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면 큰 문제다 하는 것을 먼저 경고하시죠. 그리고 이제 용서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3절부터 또 4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용서의 전제 조건은 물론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4절에 보면 7번이라도 다시 와서 죄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하라 하는 것은 비록 회개가 좀 부족하더라도 용서하라,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7번 죄를 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회개가 진정성이 없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것은 일단 순간적이지만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할 때는 이렇게 받아주고 해서 그분이 이제 계속 또 죄를 범해도 용서하고 하는 이 용서가 제자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하라는 말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경고하는 것이죠. 그분이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자꾸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권면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것을 이제 깨닫고 돌아오면 또 너그럽게 이렇게 감싸주고 또 포용하고 하는 것, 자, 이런 것이 제자도의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사도들이 아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한 번 하기도 힘든데 7번 용서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죄 짓지 않게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이제 사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지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또 이런 일을 잘 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게 참 저도 옛날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무익한 종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제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면 생색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칭찬받는 것을 너무 원하는 것도 제자도의 바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종이 많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잘했다 칭찬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뭐라고 항변하는 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에게 주인이 아유 잘했어 칭찬하거나 감사하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설령 그 일을 잘했다 또 칭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또는 내가 이런 만큼 일을 했으니까 나는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제자도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종이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 태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허탈을 느끼고 뭐 다른 사람들 칭찬 안 해줄 때 마음에 또 상처도 받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 자체가 워낙 크니까 뭐 다른 거 안 받아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19절이 이제 이 누가복음 17장의 가장 핵심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습니까? 9명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좋아하기만 했지만 그 중에 1명 그것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고 우리 같은 혈족도 아니라고 배척했던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니 10명 다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주 두드러지게 그 한 명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1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구원만 받았겠죠. 나병이라는 것만 치유받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첫 번째 1절, 2절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죄짓게 실족해도 안 할 것이고 특별히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70번에 7번씩도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잘못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도 큰 사람들은 또 더 이상 뭘 요구하고 또 자랑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생색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감사,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아직은 신앙이 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사랑에 매이는 것, 사랑에 매여서 하는 것이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 그 찬송가 28장에도 있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되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중하되 은혜가 항상 사슬이 된 사람 그 은혜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감사한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진실되고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니까 그 모든 것도 또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이때도 지나갈 것이고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종말론적인 어떤 자세인데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현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왔다,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우리 주님이 주 20절, 21절에 대답했는데 특별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다스림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쁨이 넘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게 지옥이 돼버리고 막 평화가 깨지고 막 슬픔, 근심, 걱정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또 즐겁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도 22절부터 37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혹자는 또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걸로 겁을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그냥 별것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다 돈 다 내고 다 팔고 우리가 집단을 이루어서 또 생활해야 되고 또 어디서 기다리고 이러자고 해서 가정이 깨지고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적으로 최선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니까 살고 있으면 그 재림의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들도 모른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맞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가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선동하는 그런 이단들의 꼬임에 빠지고 이 세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세상 속에 묻혀서 살라는 뜻은 아니고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특별히 바로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중요하죠. 노아 홍수 때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냥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다가 홍수가 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고, 28절에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다고 이 세상을 무시하고 현실 도피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어디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올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미래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라도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37절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죽은 시체에는 독수리가 반드시, 그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다. 안 오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흔들려서 막 세상을 도피하지도 말고, 또 세상 속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도 모르고 살지도 말라.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참 긴 말씀인데 종합해 본다면 가운데 있는 감사가 참 중요하다. 그 소리가 늘 유념하시고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면 용서도 하고 또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도 받게 될 것이, 그렇죠. 나를 구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순종하고 다스림 받게 되시고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다 그런 것이죠. 용서하고 그렇게, 그래서 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서로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